밝게 인사하면서 또 서로 바라보는 짧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전이로.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일상을 저희들이 맞고 있는데 어제 그제부터 이 허리케인 하비 때문에 우리 미국 쪽의 텍사스, 휴스턴 쪽에 많은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과 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복구하는데, 회복하는데 또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 눈을 좀 들어서 세상을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특히 한국발 뉴스를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가 뇌물죄의 죄를 언도받고 또 5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전해 듣습니다. 씁쓸하기도 한데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계적 기업의 총수가 없는 그 기업의 공백, 그 가운데 그 기업의 당혹감과 또 곤란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것을 예상을 합니다. 리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까? 또 리더가 좋지 않은 일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업의 이미지, 또 대외적인 수출,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터인데 그에 따른 많은 대처 방안들, 그것들이 준비되고 있을 겁니다. 리더십의 부재는 공동체에 막강한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러하지요. 교회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에 이제 압송되어 가고 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교회들은 굉장히 당혹함과 또 난처함을, 또 두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지요. 복음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 복음이 세상적으로 비춰졌을 때 로마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힐 때에는 그 믿음을 갖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이들은 현실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세상의 핍박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 간의 경쟁이 있을 때 유대교나 다른 또 이방의 종교들의 위협도 있고 협박도 있어서 그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이 있습니다. 미래의 방향을 끌어갈 인물이 없고요, 또 추진할 그 동력이 없는 그런 리더십의 부재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 어쩌면 이런 상황의 결과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힘이 약해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되자 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로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개척을 하고 또 끊임없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공급해야 할 그런 상황인 가운데에 그 자신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커져가지 않고 또 이 위기 앞에 믿음이 약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전해드렸을 때에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거든요.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바울에게 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유럽에 선교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바울로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잘 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가능성을 볼 때에 이 상황은 침묵할 수 없는,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이 상황을 풀어가야 할 그러한 특별한 그런 마음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고요. 그 편지 가운데에 권면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제시해 주는 것들을 우리들이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권면한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또 믿음의 그 시험, 또 어려움을 겪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여러분 보시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에 나, 또 내가 없을 때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그들과 함께 개척했을 때에나, 지금 감옥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때에도, 또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도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가 많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있고 없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들의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의 부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의 어떤 그 믿음의 모습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그럴 때에 교회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있건 없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건 없건, 교회는 그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또 흔들림 없이 서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2절에 조금 더 눈여겨보면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복종해야 할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너희들은 복종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미 뿌려진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말씀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 주신 복음이 내 안에 잘 뿌리 내리고 그 구원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은 구원을 완성해 가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커져갈 때에 그것이 복음을 이루는 것이고요, 구원을 완성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이 모습 가운데 우리들도 좀 분명히 또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우리 자신이 그러했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많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정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모습은 건강치 못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우리들이 그런 모습에 좀 뛰어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공동체에게 주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은혜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마음 모으면 리더가 부재인 상황 가운데에도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사람 때문에 또 흔들리는 그 마음에 좌우되어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모습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들이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나에게 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목회자 때문에,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좋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린 약하잖아요.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저 때문에 또 상처받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저 때문에 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혹간에 있을지 몰라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지체들의 또 깊은 모습까지 다 알고 있다면 그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흔들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나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또 주변에게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요, 마음 상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또 기억하고 서야 할 것은 우리의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단단히 마음을 단돌이 하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그 모습 놓고 우리가 서야 돼요. 난 죽어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 있고 없고 또 그것이 변수가 되어서 내 믿음을 흔드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난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두렵고 떨리는 것이 내 믿음의 방향이고 또 믿음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내 모습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변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변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또 그 공백간에 누군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있건 없건 여러분 안에 이미 복음의 그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을 이루는 데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바울이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성구의 말씀으로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던 감옥에 있던 어떤 변수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던 나를 의지하지 말고요. 여러분 안에 이미 계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마음 흔들리고 위축되고 눌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두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그걸 지켜볼 때에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괜히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을 때 우리의 소원은요. 정말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리고 은혜 주신 가운데 그렇게 성장하고 견고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럽을 향하여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이 빌립보 교회가 또 마음으로 소원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교회가 설 때에 유럽을 위한 정말 선교의 전초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놓고 바라고 또 기원하고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서며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견고해질 때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선교, 하나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요. 또 그것을 이뤄가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주시고요. 우리가 메디슨 빌교회로 모일 때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또 그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며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기쁘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46년 전 시기적으로 또 우리 안에 일을 행하셨고요. 지금도 내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소원을 품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러한 스텝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기도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에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변화를 이제 수도 없이 들어서 따가우시지요? 변화해야 합니다. 모임의 어떤 성격이나 표현이나 여러 가지 변해야 합니다. 이 말로서 절대 안 변해지지요. 그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음으로써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생각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와 믿음의 또 자세의 변화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한 곳을 다시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 놓고 우리들이 또 변화해야 할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까? 네. 여러분, 정말 그것들이 우리에게 설레임으로 다시 기억되면서 그걸 붙들고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보면서 기뻐한다라는 모습을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를 보면 항상 기뻐한다. 이것이 좀 더 확대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참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라 했을 때 우리들이 어떤 마음들이 설레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와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세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보시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로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 밑에요,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요,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은 그 자신이 감옥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기뻐해야 할 이유들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내가 관제로, 여러분의 변화된 믿음 위에 관제로 쓰여져도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관제는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들이붓는 그러한 것으로 오늘 말씀에는 그 자신의 죽음으로 의미를 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주변에 있는 세대에게 빛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에 그렇게 성장하게 될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했고 공헌했고 또 그 모습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여기 감옥에서 죽음을 맞아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볼 때에는 기쁨은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그 사랑을 힘입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 정말 감옥 안에 있는 바울처럼 또는 리더십이 없는 가운데 흔들리는 교회에 있는 빌립보 교회처럼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일상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지금 너머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으로, 내 삶으로 역사하실 그것 놓고 우리들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기쁨으로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기도하게 돼요. 그죠? 왜 나에겐 이런 일들이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할 마음도 또 느껴지지 않고요, 행하지도 않고 믿음이 약해져 더 힘겨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악화될 뿐이지요. 여러분,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바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이 아침에 보게 합니다. 내 삶이 어떠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또 주실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다시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의 변화를 꿈꾸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뿌려진 그 말씀을 잘 이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치지 않고 잘 복음이 내 안에서 또 내 삶으로 살아나도록 열매가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아니라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들을 믿을 때에 우리가 변화를 이루며 나아가며 흔들림 없이 설 수 있고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우리가 하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